여러분, 요즘에 우리 세상이 좀 많이 힘들죠. 우리 또 허리케인 또 이안이 또 지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혔고, 복구하는데 길게는 3년 정도까지도 아마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천문학적인 우리 보상 금액이 나왔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 러시아가 또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또 전쟁을 합리화하면서 또 이 핵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립니다. 또 우리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또 얘기했거든요. 그 핵을 쓰면 반드시 응징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전 세계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모든 역사의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또 위로 얻으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24시간 중에서 누구와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누구와 제일 많이 얼굴을 마주칩니까? 부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실은 아마 직장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고 또 직장이고 일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하루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정도를요, 어쩌면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로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인생에서 가족보다 더 동료 직장인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연봉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한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회사가 그 사원들에게 어떤 복지를 주는지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괜찮은 회사들은요, 대부분 다 그 어린 자녀들을 둔 회사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 아시죠? 뿐만이 아니라 일하기 좋도록 모든 복지를, 그리고 모든 휴가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집에서만 일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를 아예 가지도 않고. 여러분, 심지어 책상에 앉아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일해도 되고,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 휴게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영어관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를 그렇게 다 책임지는 그런 좋은 직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 직장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요즘 우리 학생들이 진짜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매 방학마다 인턴십을 준비하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성적의 관리를 잘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대학에서 아주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이 학교에서 다 감당해 줍니다. 좋은 인터뷰는 이렇게 하고 괜찮은 이력서는 이렇게 쓰고, 그런 팁들을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디를 취업하고 얼마만큼의 셀러리를 받는지 다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회사의 복지가 좋은 곳, 일하는 좋은 파트너가 있는 곳, 내가 배울 수 있는 곳,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엇인가 다른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직장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요, 이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연봉 작게 주는 데보다 연봉 많이 주는 곳으로, 일하기 편한 직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직장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의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는 가운데 하루에 8시간, 12시간 그 이상 되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기계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면서도 힘들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기도, 말씀,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시간은 불과 2시간에서 2시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모든 시간은요, 우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 주님은요, 세상에서 우리 가정과 일하는 직장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업장 안으로, 직장 안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도 계시지만, 예배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세상에 우리의 직장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우리 5장 그 앞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집에는 장모님이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 열병으로 거의 죽을 것처럼 많이 아프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친히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 열병에 놓여 있는 중한 열병을 앓고 계시는 그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을요, 먼저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기를 굉장히 원하셔요. 관심이 많아요. 가정도 관심이 많으시고 직장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우리 주님은요, 어디를 가시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찾으신 곳은 베드로의 일터로 갑니다. 베드로의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의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고기를 잡는 어부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낚시를 하지만 베드로의 업은 어부입니다. 그의 일터는 선착장이고 배 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직장으로 찾아오셔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오르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띄워달라고.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공명이 잘 된대요.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우시고 배 위에서 이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주 이렇게 전달력이 좋고 공명이 잘 된대요. 그렇게 배를 조금 띄워 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 사역, 설교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직장으로 오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으셔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베드로의 그것을 당신의 사역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베드로가 현실적으로 그냥 유일하게 사용하는 평범한 자신의 도구입니다.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직업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사업 안으로, 우리의 직장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내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지만, 내가 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지만, 내가 손님들의 옷을 깨끗이 그렇게 세탁해 주지만,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그의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고 설부하지만, 여러분 정말 법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직업의 도구를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 임재를 모르면 그거는 단순한 노동이요, 그것을 알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운전하고 일하고 섬기는 단순한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일터로 오신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 현실적인 그 결핍과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결핍을, 그 어려움들을 아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섭이지만, 개입이지만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가 어떻게 어부를 가르칩니까? 그런 식의 접근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또 어린 나이입니다. 나이도 어려요. 전혀 지금 그 어부에 관련된 고기 잡는 일을 몰라요. 그런 입장으로 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당한 그 결핍의 문제, 그 문제에 오셔가지고 개입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결핍과 문제는요, 지난밤에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겉보기에는 이게 지금 분명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어부에게 생선은 생명이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면 딸린 가족들 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굶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핍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고 큰 결핍의 문제 같지만,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잡지 못했다는 이것은요, 오히려 아름다운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 결핍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시간이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채우실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 있어 가지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결핍이고 저주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 안에 오셨을 때 결핍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 풍성한 경험과 자신의 그 포인트, 우리 장로님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어디 가면 고기가 있다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요. 아무 때나 가서 막 던지는 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물대라는 게 있어요. 물대라는 게. 그런 여러분 풍부한 경험과 기술과 능력으로 배에 가득 만선했다면 당연히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고기를 잡은 줄 알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재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연봉으로, 내 학력으로 그렇게 내가 그것을 벌고 안정을 취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 직장에서 뭐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고 내가 물때를 알고 내가 포인트를 알고 내가 그 물을 던져서 내가 잡았는데 내가 잡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문제는 없다고 지나갔다면 그 배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결핍과 어떤 문제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이 고기의 전문가인 여러분이 베드로가 주님이 왔을 때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채우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그 말로만이 아니라 책으로 전해지는 그 주님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우리가 또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결핍을 경험합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친구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뭐 가장 친한 친형 가운데서 우리 친형도 그랬거든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나서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힘들게 해요. 모든 식구들을 다 그냥 원수로 만들어. 이 돈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여러분 사업이 안 쉬워요. 여러분 진짜 안 쉬워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시키는 거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얼마나 문제와 결핍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런 사업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제 맡아서 하실 건가 보다. 주님의 일할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 문제 안 만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하고 능력이 없다고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관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이 직장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알려주면 참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40년 동안 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좀 상식적으로 알려줬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음식이나 준비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잘 안 상하는 음식.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뭐 미숫가루 이런 거 잘 안 상하잖아요. 그죠? 미숫가루 이런 거, 뭐 육포 이런 거. 그런 거를 산더미같이 여러분 싸우면 그런 비상식량 있잖아요, 여러분. 뭐 볶은 곡식 이런 거 잘 안 상하는 거. 말린 치즈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거를 진짜로 잔뜩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무교병을 계속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교병 알죠? 그 이스트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트를 넣고 빵이 부풀 그 시간조차도 기다릴 틈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얼른 떠나라고, 그럴 시간조차 없다고, 급히 출애굽하라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셨죠. 식량을 많이 준비 못했기 때문에 그 식량이 약 한 달 정도 쓰고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난리 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인다고 여러분 난리 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먹지 못해 절망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배고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를 준비했잖아요.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나는 그 만나를요, 하늘에서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데 40년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할 그때도 내렸다고,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그 만나를 준비하면서 변함없이 그들을 먹이고 또 먹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가장 결핍될 때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뭘 준비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러면 준비했다고 쳐요. 40년치를 여러분 들고 어떻게 가요? 40년치를. 하나님의 입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들고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 더운 광야 같은데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지고 이고 40년치를 뻘뻘 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냥 모르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년, 50년, 70년, 80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자녀들을 버렸습니까? 고아처럼 버렸습니까? 굶겼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펴보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채우셨고, 실제로 먹이셨고, 실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그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 회사 직장의 길에서 많은 갈등이 있죠. 사장님과 갈등도 있고, 직원들과 갈등도 있고, 따돌림도 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주일날 뭐 사업의 문을 열어야 되는지, 사장님이 주일날 또 일하라고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날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내 이 어려움들, 내 결핍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그 결정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은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직장의 결핍 문제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순종하겠다고, 아니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뭘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고 너무나 많으니까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해서 그 고기를 실었는데 그들의 배에까지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 동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풍족함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배에 가득했던 물고기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 상식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이 물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것을 부여잡고 열심히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복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물질을 받아서 항상 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섬기고 나누어 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겠다고, 안겨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그 헤아림과 섬김과 나눠줌으로 너희들이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근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도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의 80%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 여러분 많이 도네이션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색하게 먹이시지 않으시고 풍성히 먹이시고 또 실제로 저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나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그 고기를 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받아야 하지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쥐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물고기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의 이상을 넘어서 영적인 물고기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표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고기 문양을 벽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 물고기 문양을 내가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책에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정표를 서로 보여주고 서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차량 스티커 뒤에다 그걸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익투스 뭐 물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익투스란 말은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휘오스 뭐 소테리우스라고 하는 한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물고기가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생명의 물고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고 자신의 그 귀한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 영적인 물고기, 생명의 물고기이신 예수를 붙잡으시고 거둬들이시고 풍성히 먹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8시간씩 또 12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뭐 신체나 마음에 받는 그런 고통, 그런 손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직업병은요, 이 직업 때문에 내가 벌벌 떨고 절절 매고 내가 이 직업과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끌려다니는, 그래서 직업 안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이 직업병이에요. 직업의 본질인 그 영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직업병이에요, 여러분. 그 병을요, 우리 주님께서 직장 안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직장 안으로 오셔서 풍성히 거두고 또 풍성히 먹게 하시며 당신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한 주간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직장에서 매일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물고기도 낚아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그도 올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고 풍성히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